안에 징계만 있는 게 아니고 권면만 있는 게 아니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부터 오늘도 까는 설교하는 거 아이가 싶어가지고 괜한 오해를 가지고 들으시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받으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헤어졌다 다시 만난 두 사람. 헤어졌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이라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는 한 번의 헤어짐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각별하고 애틋한 사랑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결코 흔들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더 스페셜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용운 씨의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합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해도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할 수 있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각별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시는 정말 아름답지만 시인이 사랑하던 그 대상은 무엇일까요? 조국, 그리고 또 하나 부처. 한용운 씨는 불교 신자였고 당시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그가 시를 적어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지만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자기 신앙하고 있는 부처에 대한 사랑으로 그 글을 적어 내려갔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가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당신이라고 하는 그 말, 그래서 시에서 나오는 당신, 이 당신이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대할 때에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만 그렇게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주님과 교회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 줄 아십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느냐고요. 오늘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바로 우리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힐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 사람이나 그것이 물건이나 그 어떤 대상으로도 우리에게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의 가정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말이죠. 이런 영생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헤어졌다 다시 만난 두 사람요, 마음이 통하면요 다시 만날 수 있더라고요. 신랑은 신부가 문 안 열어준다고 빨리 가버렸죠.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합니다. 신랑은 신부가 문을 늦게 열어줬죠. 사실 늦게 열어준다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또 신부는 신랑이 밤늦게 자는 시간에 쫓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는 문을 늦게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하,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 면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어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한번 한국에서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구역에 이제 아기도 쪼매네요. 쪼매난 아기가 있는데, 갓난 아기가 있고 이런데 그 집에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랴부랴 여전사님하고 같이 갔죠. 가서 알아봤더니 한 10층 정도의 아파트였습니다. 밧줄을 타고 이 남편이 비는 부슬부슬 오고 오는데 밤늦게 밧줄을 타고, 집이 제일 끝방이에요. 제일 위에 층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밧줄을 묶어 놔놓고 거기에 밧줄을 잡고 베란다를 타고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날 또 비가 왔대요. 바로 어제였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어제였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알아보니까는 이 남편이 그만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는데 문을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가 하던 대로, 부인한테 미안하잖아요. 늘 자기는 술 먹기를 좋아하고 친구하고 놀고 뭐 회사 마치면 그냥 들어갈 수 없어 한 잔 걸치고 그냥 옥상으로 가서 늘 하던 대로 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와서 미끄러져서 그 높은 데서 떨어져서 그 밑에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사안이 그래 됐어요. 그 신랑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가정을, 제 구역이니까, 제가 맡은 구역이니까 케어를 하고 모든 것을 하면서, 야, 정말 이 목사님의 가정은 다르구나. 왜? 며느리가 얼마나 믿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문 좀 열어주지. 그런데 그 목사님의 목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며느리의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전혀 하나 그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 며느리의 마음이 다칠까봐 이런 방구, 그런 소리를 하나도 꺼내지 않았어요. 왜? 그런 빗소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부모님이 며느리를 그 슬픔과 위로에 빠졌을 때 달래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뭐 장례식도 다 마치고 끝났습니다.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술 먹고 들어더라도 부인은 반드시 문을 열어주자. 남편이 아무리 늦게 들어도 부인은 반드시 문을 열어주자. 자, 1절 말씀으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성경을 보세요. 자, 보시면,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술람미의 슬픔을 모른 채 그냥 미친 여자 취급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 창피를 줬던, 우리가 앞장 5장에서의 그런 사람들 기억하시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6장의 1절처럼 함께 이 술람미 여인과 공감을 하면서 같이 마음을 함께해서 자기가 잃어버린 그것을 찾아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동서남북 다 생각해 보니까 내 대적 같고 원수 같고 내 편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 드는 것 같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여주신다는 확신이 확 왔어요. 다윗요, 사울에게 쫓겨갈 때 혼자였죠. 그런데 아둘람 굴에서 혼자 외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이 자기하고 마음이 통하는 자들을 몇 명 붙여주신 줄 아세요? 400명을 붙여줬다가 뒤에 가서 600명이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 600이 1000이 되고 1000이 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다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에게는요, 아론과 훌과 같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그 모세의 팔이 무거운 것을 알고는 어디서 커다란 돌을 들고 와가지고는 거기에 앉혀놓고 양팔을 잡아주는 그런 동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 몇 명? 7,000명이나 있다. 예수님도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위대한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내 사방팔방 다 대적 같아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그 사람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영이 통하는, 스피릿이 통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아 뛰어나간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동산이었습니다. 사실 갈 데 거기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어디 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술람미하고 놀던, 술람미하고 추억을 가졌던 그곳으로 뛰어간 거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신부의 직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갔더니 정말 신랑은 거기에 있었고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랑 아내랑 이제 산 지가 20년 조금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안 맞는 게 많네. 근데도 지금 이렇게 한번 살아보있긴 해. 이제 뭔가 조금씩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많이 내려놓고 비우고 나도 많이 내려놓고 비우며 살아가다 보면 비워야 돼요. 그래야 통해요. 안 비우면 안 통해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음식점에 가도요, 내가 뭘 먹을지 모를 때에, 그래요, 저는 뭘 먹을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뭘 먹기 위해서 가지요. 저는 아무것도 그냥 모르는 채로 그냥 따라갈 때도 있어요. 그래, 뭘 먹을지도 모를 때에도 아내가 알아서 음식을 시켜줘요. 그럼 그렇게 맛있어요. 나는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모를 때에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아내께서 음식을 시켜주신다요. 예전에 한 번은 제가 말다툼을 하고, 뭐 그렇다고 맨날 말다툼하는 거 아니에요. 딱 한 번 말다툼을 하고는 제가 집을 나갔습니다. 약해요. 남자들이 집 나가야지. 그러면 여자 뭐 쫓겨날 수도 없잖아요. 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녁 낮을쯤 되었을 때 아내가 삼계탕을 싸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어디로 왔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로. 왜? 내가 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요, 갈 데가 없으니까요. 제가 그렇다고 뭐 다른 데 가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 줄 압니까? 성도들은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점으로 가지 않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고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보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긍휼을 얻고 그 보좌 앞으로 나가서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거든요. 내가 교회로 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둘째는 사랑에 끌려야 합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사랑에 끌렸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은 일편단심 당신뿐이고 술람미 여인도 일편단심 당신뿐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자,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아,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하여 변함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느껴봅시다. 4절부터 7절 시작.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너의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4장에서도 혼인 예식하는 날 언급되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 사랑하는 자가 이와 같다라고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장에서 다시 이 고백이 튀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헤어짐 속에 다시 만났을 때에도 이 솔로몬이 가진 그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다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날 끄잡아 당기는 그런 힘이 있어요. 마치 자석이 지남철을 끄잡아 당기듯이 말이죠. 모래 위에 딱 얹으면은 쇳가루들이 쫙 올라오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게, 사랑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게 하고 주님은 그를 부르는 그 끄집어 당기는 끌림이 주의 사랑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멀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성도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세상 기쁨이고 세상에 더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당연한 본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리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걸 아십니까? 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술람미가 여러분 보세요. 왕후 60명 비빈 80 무수한 시녀들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어디 촌여자가 어디 이 가문이 좋고 학벌이 높고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게 치장하고 뭐 못 갖춘 건 없는 그러한 왕후와 비빈들과 무수한 시녀들 가운데서 술람미 여인은 그냥 촌여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여자가 누구냐 하면 술람미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답고 가지고 그렇게 멋들어지는 이런 왕후와 비빈들과 시녀들이 이 술람미 앞에만 서면은 주눅이 들어서 그에게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갈수록 세월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타작 농사를 아버지 따라서 돕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니는 농사 짓지 마라. 너의 그 시대가 오면은 이 세상은 엄청나게 좋아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맞아요. 요즘은 굉장히 좋아지는 시대예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시대가 너무너무 좋아지기 시작해요. 빌딩은 점점 높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이 문화 수준을 엄청나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왜 그렇게 공허할까요? 세상이 만약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고 만약에 그렇게 위대하다고 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함부로 하고 얕잡아 본다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가야 될까요? 주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춤이 되어야 합니다. 헤어졌다 만나면은 너무 기뻐요. 우리의 인생에 춤이 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6장 11절에 술람미가 얘기합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이르게 하였구나. 솔로몬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성경에는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나를 솔로몬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술람미의 발걸음이 솔로몬에게 가게 한 것은 내가 알고서 걷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여자의 직감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자기 직감 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부지 중에 이 말은요. 우리의 직감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믿으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부지 중에 누군가 내 발걸음을 인도해서 그분 앞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신 그 호도동산 주변에 많은 수레들에 둘러싸여 있는 나의 신랑 솔로몬이 있는 곳으로 부지 중에 내 발걸음을 누군가가 인도해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뜻이죠.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를 만났음에도 돌아오고 돌아오라고 두 번이나 외칩니다. 왜요? 마음이 돌아와야 되니까.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헤어졌거든요. 자신의 둔감함 때문에 헤어졌거든요.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불성실 때문에 헤어졌거든요. 자책하면서 솔로몬을 볼 그런 얼굴이 안 돼서 돌아서서 울고 있는 술람미를 봤습니다. 기쁜데, 만나서 기쁜데 나의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술람미가 솔로몬을 맞닥뜨려 두 눈을 마주칠 그런 게 안 돼. 왜? 너무 부족함이 많아서,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너무 게을러서, 주님을 잃어버려서 주님 나 용서해 달라고 돌아서서 울고 있는 술람미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럴 적에 솔로몬이 지금 13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저희 집에는 작년에 앵무새를 한 마리 키웠는데 밖에 잠깐 내다 놔놓고 바람 좀 쐬라고 냈더니 이 앵무새가 문을 열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지금 1년이 넘도록 제가 그 앵무새 집에 문을 열어놔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돌아왔게 안 돌아왔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런 게 뭐 하려고 저 달아놓나? 앵무새 돌아올까봐 달아놓지. 그 아내 하는 말이에요. 당신 같으면 무슨 미련이 남아가지고 저놈이 돌아오겠냐 그러더라고. 이제 자유함을 얻었는데 무슨 미련이 있어가지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거죠. 새는 미련이 없어도 술람미 여인은 미련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고 부인으로, 신부로 그 어떤 왕후나 비빈들과 시녀들보다도 사랑해주는 그 신랑이 다시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바램처럼 돌아서서 울고 있는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술람미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술람미 여인은 그 마음을 주께로 돌이킵니다. 오늘 성도의 마음도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참 맞습니다. 술람미도 이제 고개를 돌려서 이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솔로몬도 고개 돌린 그 술람미 여인을 바라봤으며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눈 마주치기 한번 게임하면 좀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부끄럽겠으면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제 드디어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사람 눈이 마주치자마자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것과 같이 두 사람이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견우와 직녀 아시죠? 7월 7성날 딱 한 번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의 보고 싶어한 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물이 되어 서로 만날 수 없을 때에 이 까마귀하고 까치들이 거기 건널 수 없는 곳에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만나게 해주고, 동화로 한번 보니까 너무 만나가 둘이 손 붙잡고 빙빙 돌고 그래. 그 다리를 일컬어서 오작교라고. 예, 맞습니다.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죄회가 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하나임의 춤은 그 어떤 사람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나는 게, 이게 마하나임의 춤이 아닐까.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요. 손을 잡고 왼쪽으로 빙빙 돌아요. 뒤로 살짝 물러났다 앞으로 다시 다가서 손뼉 끼며 빙빙 돌아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은 헤어졌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얼마나 각별하고 애틋할까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님과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그 강권하시는 사랑에 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교회는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리셔서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쫓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둔감으로 주님 손 놓고 세상에 속하여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통하는 성도,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에 끌리는 성도, 예수님께 내 마음을 돌려드려 마나임의 춤을 추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